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Rebekah said to her son Jacob, Look overhead, your father said to your brother Esau,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Bring me some games and prepare me some taste food to eat, so that I may give you my blessing in the presence of the Lord before I die.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Now my son, listen carefully and do what I tell you.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Go out to the flock and bring me 2 choice young goats, so I can prepare some taste food for your father, just the way he's like it.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Then take it to your father to eat, so that he may give you his blessing before he dies.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힘들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힘들게 살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의 가정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가정에 2명의 쌍둥이,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털이 많고 붉은 에서가 태어나고, 그리고 털이 없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달랐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죠. 전혀 다른 성격의 2명의 아이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배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집안의 질서가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 분열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입니다. 큰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어 안달을 납니다. 결국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죽 한 그릇으로 빼앗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공정한 거래였고 부당한 거래였고 하지 말아야 될 거래였는데 야곱은 그것을 하고야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줄 때 큰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만큼 빼앗았으면은 만족할 만도 한데 야곱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주어지는 장자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축복,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하는 그 축복까지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축복은 이 집안의 대를 누가 이을 것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죠. 고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비정상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쩌면 리브가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을 갈등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도 형 이스마엘을 사실은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들이었고 이스마엘은 사람이 준비한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사라를 통해서 축복을 이어가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동일하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였고 쌍둥이였습니다. 거의 시간 차이 없이 바로 태어난 거죠. 더군다나 동생 야곱이 장자, 형인 에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죠. 오늘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여기에 다시 2 형제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형제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26장의 마지막에서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26장의 34절, 35절 제일 마지막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버지 이삭처럼 에서도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2명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모두 다 해쪽 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2명의 여인과 모조리 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삭도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 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이 아니라 멀리 하란까지 가서 친족을 데리고 와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던 거죠.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뜻을 아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고 또 오늘 보니까 이방인과 2번 모두 결혼까지 합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에서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도 듭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의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아마 누누이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에서가 2 이방인 아내의 이름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유딧이라고 부르죠. 이 유딧이라는 뜻이 뭐냐면 유대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방인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유대 여자입니다. 안이방인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불교 신자인데 이름이 김기독 이럽니다. 웃기잖아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는 믿음 좋은 유대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늬만 유대 여자여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둘째 아내의 이름은 바스맛입니다. 향료입니다. 향료는 여성이 남성에게 좋은 향기를 뿌릴 때, 품을 때 쓰는 그런 향료가 됩니다. 에서는 향료처럼 매력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면 다른 거 다 상관없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35절에 나왔던 것처럼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로 끝납니다. 히브리어의 번역에서 이 부분을 영혼을 쓰게 만들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에서는 무늬만 유대인이고 향료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여자와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고 그 결과는 영혼을 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아마 결혼을 많이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이 여자 또는 이 남자는 정말 내 운명과 같은 사랑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사람도 좋고 조건도 나쁘지 않네 라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 이후에도 보통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또 호감 가는 남자 또는 호감 가는 여자를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상형은 또 나이에 따라 바뀝니다.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아했던 여자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 고등학교 좋아했던 여자는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20대 때 내가 좋아했던 사람과 30대 때 좋아하는 사람, 40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20대에 결혼했는데 그것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조건 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상형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한 10년쯤 지나서 옛날에는 내 이상형이 이랬는데 이상형이 바뀌었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분명히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인 것 같으면 난리 나는 거죠. 인생에 커다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감성이 이성을 이깁니다. 결혼할 때 부모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녀들이 우기면 결혼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 후에 진정한 이상형이 나타났는데 그때 내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키면 그때는 가정이 깨지겠죠. 그때 감정을 억제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 사람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혹시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결혼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또 다른 요건은 결혼은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은 동정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고 함께 인생길을 걷는 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좋은 친구로서 나도 은혜를 갚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불쌍하고 긍휼해서 그 사람이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시 친구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성애나 모성애를 자극한다고 결혼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배우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걷는 자이지 부모와 자녀처럼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거나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느낌으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또 다른 중요한 결혼의 요건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15년 만에 그 형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그 실험을 할 때 저에게 처음 실험을 가르쳐 주었던, 뭐 군대로 말하면 사수겠죠. 사수 같은 그런 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함께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옛날에 함께 실험했을 때 저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고 전혀 신앙이 없었고 그 형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열심히 믿음을 생활을 하고 또 아내도 역시 신실하게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녀들도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두 다 대학교에 가서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정말 듣고 있어도 참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믿음의 가정을 왜 꾸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신앙인은 전부 다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물론 얼마 예배드리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려고 애쓰고 고생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많은 고난을 하나님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또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일부러 또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철야 예배 때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죠. 요바에 내려가서 다시스행에 배를 타고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배를 타고 있던 중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풍랑을 통해서 요나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배 근처에 있던 배들도 마찬가지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죠. 그 풍랑은 요나 때문에 일어났던 풍랑이었습니다. 사실은 요나 외에 다른 사람은 그 풍랑을 굳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와 함께 그 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또 요나의 배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동일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배를 타면 그 연단도 또한 함께 하겠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통과했더라도 물질에 대한 연단이나 다른 연단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될까요? 내 배우자가 지금의 나처럼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제 아내 남경현 전도사가 믿음 없는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본인은 이미 통과한 물질과 믿음의 연단을 다시 받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나였기 때문이죠. 저 때문에 풍랑이 일었는데 저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결혼을 깨지 않는 다음에는 같이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 믿음 없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불필요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전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 이후에 결혼해야 불필요한 연단을 가정에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사귀고 단점이 있어도 이해하고 덮어줘야 됩니다. 친구는 원래 그런 거죠. 친구는 폭넓고 다양하게 넓게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는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믿음의 신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사랑 안에서 동시에 결혼의 본질을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냥 사랑으로 나머지 것을 다 덮으려고 합니다. 친구는 사랑으로 덮어도 내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가 덮은 것에 대한 대가를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배우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삭의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계략을 짭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계모가 아니잖아요. 리브가는 에서의 엄마기도 하고 야곱의 엄마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리브가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릴 때 팥죽으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살 때는 리브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결혼 이후에 적극적으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에서의 영혼을 쓰게 하는 결혼이 분명히 리브가에게 큰 이유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형제의 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7장이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시력을 잃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이삭은 자신의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늘 생활이 소극적이었죠. 이삭은 믿음 생활도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의 특징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거절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앞에 잘 나서지도 않고 질문도 잘 하지 않습니다. 질문했다가 무엇을 물었다가 거절에 응답을 받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그 자녀들이 서로 장자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알았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의논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자기의 상속자가 아직도 죽을 날이 다 되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영적인 어두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축복 계획을 장자 에서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때 축복을 받으면 그의 인생길이 놀랍게 열리고 만약에 이때 뭔가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게 되면 그의 인생이 계속 말리고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그 축복과 저주의 말에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브가가 복중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야곱이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리브가가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했을까요?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다는 얘기도 없고 야곱에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인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이 돼서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을 보면 야곱에게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녀지만 서로 간에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를 더 좋아할 수 있죠. 이 가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대를 야곱이 잇는다고 해도 장자의 축복은 원래 정해진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는 계획을 아내 리브가와 의논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죽기 전에 하는 아버지의 축복은 모두를 모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 다 모아놓고 물론 아내도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일로 와라. 그래서 큰아들에게 축복하고 둘째 와라. 그래서 둘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오늘날 국회처럼 마치 날치기 통과하는 것처럼 날치기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거죠.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리브가 아내나 또는 야곱이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하고 에서만 둘이서 축복을 후다닥 날치기로 치르고 끝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고 오려고 들로 나가매. 세상 일은 다 마음대로 되지 않죠. 몰래 날치기 통과하려고 했는데 문 뒤에 리브가가 있었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었다는 거죠. 리브가는 이 집안의 장자의 축복은 반드시 야곱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도 직접 들었던 사람이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야곱에게 가야 될 축복을 왜 에서에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큰일 날 짓 하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리브가는 마음이 엄청 급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는데 짐승을 잡아와서 음식하고 나면 바로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이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집에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야곱이 반드시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놀러 나갔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근데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밖에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야곱은 집돌이입니다. 집을 잘 안 나갑니다. 계속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행한 일입니다. 오늘도 야곱은 여전히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니까 얼른 뛰어왔겠죠. 우리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하러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긴급하게 야곱에게 요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이삭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란 말을 은근히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삽입했던 이 말에, 따로 집어넣었던 이 말에 리브가의 본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야곱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도 속이고 큰아들 에서도 감쪽같이 속이는 정말 엉큼한 계획을 세워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8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가 야곱의 별미를 자기가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누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식 전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식으로 야곱하고 에서하고 대결한다면 누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것 같습니까? 저는 야곱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끓였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치면 본죽입니다. 본죽의 사업가 같은 거죠. 죽을 열심히 끓여서 죽냄새와 죽맛 가지고도 장자권을 샀던 사람입니다. 아마
야곱이 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음식 대결에 음식의 달인 리브가가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녀의 멋진 음식 솜씨를 발휘해서 야곱의 별미를 만들면 이삭이 감동하겠죠. 그러면 보다 쉽게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자기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묻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야곱을 만져 속이는 것이 탄로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두렵고 잘못이고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를 속일 수 없을까봐 걱정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들통나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을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 좋고 사회 경험이 많은 어머니같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고 지금 야곱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기의 이름처럼 속이는 삶을 삽니다. 남을 속이면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합니다. 헬리콥터맘이죠.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헬리콥터 타고 와서 내가 다 해결할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명령에 넌 따르기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일말의 가책이나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사건과 등장인물의 반응을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에서는 부모를 무시합니다. 이삭도 무시하고 리브가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되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그냥 연거푸 결혼을 합니다. 에돔 여자나 유대 여자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결혼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영혼의 쓴맛으로 끝이 나죠. 야곱은 에서를 무시합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죠.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매매의 현장을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봤습니다. 과연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일까? 사실은 그걸 보면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더 웃긴 것은 원래 장자권은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도 야곱도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끼리 작당해서 팥죽 한 그릇에 네 거냐 내 거냐 싸우면서 그냥 주고받기를 합니다. 야곱은 에서도 무시했지만 아버지 이삭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에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놀라운 공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죠.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을 무시합니다. 자기 독단적으로 에서만 불러서 날치기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에서만 살짝 불러들여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정상적으로 가족들 앞에서 그냥 자녀들을 축복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벌어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도 자기가 옳은 대로 오늘 행동합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를 무시합니다. 이삭을 속여서라도 에서를 속여서라도 야곱에게 무조건 축복이 가게 하려고 합니다. 설령 거짓되고 불의하고 잘못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한 몸 희생해서 하나님 뜻 이루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이 엄청난 속임수가 성공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텐데 그걸 전부가 리브가가 혼자서 받았을까요? 저주를 모두 다 리브가가 감당했을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에서는 길길이 뜁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죽이겠다고 날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겠다고 날뜁니다. 이삭의 집을 떠난 것도 리브가는 안 떠납니다. 리브가는 계속 있고 야곱이 쫓겨납니다.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할 때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질 거라고 잘못 판단하고 이상한 짓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내가 하면 그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일의 1차적인 책임은 고스란히 야곱이 질 수밖에 없고 결국 리브가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야곱까지도 속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리브가의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평안은커녕 갈등과 분열만 계속 있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요즘 더군다나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교회마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레슨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쪽에서는 찬성하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반대하기도 합니다. 저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에서가 먼저 나오지 않고 뱃속에서 야곱이 먼저 나왔으면 집안이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서는 그의 성품으로 짐작하건대 장자권 얻으려고 야곱을 속여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도 성향상 순리대로 큰아들인 야곱에게 아마도 축복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리브가도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런 난리는 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에게 알려주던 알려주지 않았던 간에 어떤 경우라도 형은 결국 동생을 섬기게 되고 집안의 대는 동생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리브가의 집안은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뭐가 문제가 됐길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개입시켰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는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우린 다 순종하고 잘 갑니다.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개입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뜻을 개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걸 수 있습니다. 이삭의 집안의 분란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그냥 순리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오히려 이런 분란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각각 자기의 방법과 뜻대로 개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살면 되니까 편안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나의 뜻에 맞는 것만 충성하고 그것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나의 뜻과 의지를 개입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뜻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더라도 그 속도와 때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하게 바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